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미묘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기도 하고 바로 앞에 말씀처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귀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발하고 율법의 잣대를 잘못 들이대면서 함정을 파기도 합니다. 오늘도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안식일에 꼬꾸라진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은혜의 희년의 의미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생생히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완악함이고 목이 뻣뻣한 고집스러움입니다. 회개는 듣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했고 나쁜 마음을 먹었고 또 그로부터 선하지 못한 행동을 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것으로 씨름할 때가 있죠. 아이들이 악한 게 무엇이 있겠는가 하지만 막상 아무리 설명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도 무슨 사정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자기가 가진 생각을 도무지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생각해도 아니다 싶기는 한데 자기가 한번 정한 태도나 선택을 과감히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런 게 티라도 나는데 오히려 어른들은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변화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하나 보자. 뭐 하나만 걸려봐라. 이럴 때 바로 오늘 예수님을 엿보는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시선을 꿰뚫어 보시고 물으십니다. 수종병 든 사람, 복부에 물이 찬 환자를 보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이미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린 자녀와 가축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참된 안식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밝히셨죠.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런 환자들, 장애인들, 귀신 들린 자는 오죽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런 치유와 해방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안식일에야말로 정말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7절 이하에는 당시의 잔치, 이 파티 코드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식사나 파티에 초대하면 우상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종교적이든지 아니든지 음란 행위를 벌이고 과도한 음식과 음료를 즐겼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죠. 당시 식사 초대나 파티 자리에서는 먼저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 후에 대화와 교제 또는 가르침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성경과 삶에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같은 문제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전하고 심지어 거룩해 보이는 이런 유대인의 파티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장면에서는 손님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택하고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진짜 가관이다 싶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치 예수님이 상석에 앉으시려고 하는 그때 누군가 갑자기 상석에 바로 가로채어 앉아버린 듯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의 파티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반대라고 지적하십니다. 이런 자리는 당연히 사람들을 초대하고 대접하고 사귀고 교제하려는 자리여야 되겠죠. 당연히 거기에는 존중과 대접이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찬밥 신세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는 과시와 오만이 하나의 커다란 문화 코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스웩이나 명품 도배는 갱스터나 조폭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들에게서도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중년이든 노년이든 오랜만에 동창회를 가면 안 좋은 얘기는 꺼내기조차 힘듭니다. 다 그냥 사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다 자랑하는 얘기일 때도 대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마치 나의 자녀가 대학도 가지 못했거나 안 왔거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결혼을 아직 안 했거나 자녀가 없다면 동창회에 나가기조차 싫어집니다. 혹은 동창회를 어렵게 갔다 왔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슬퍼지거나 수치심에 휩싸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우상과 과시의 이방 문화를 혐오하며 거룩한 파티를 한다고 자부하는 유대 엘리트들이 사실은 겉으로 그럴 뿐 사실상 그 중심이나 그 분위기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명예와 수치, 사회적 지위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에서는 모두 파티에서 좀 만만한 사람을 게스트 중에서 낮은 지위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인들에게 일부러 무례하게 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손님에게 제공되는 호화로운 음식과는 전혀 다른 빈약한 양의 질 낮은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공동 식사 자리나 식당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도 여전히 그 포멀 디너 같은 데 가서 보면요. 하이체어의 교수석과 일반 학생들 자리는 음식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도 교수 식당과 학생 식당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로 서빙하는 사람들이 무례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헬레니즘과 랍비들의 파티 코드와 달리 식사 자리에 참석할 때 명예보다는 겸손을 추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명예라는 것은 호스트가 마음 먹기에 따라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너무나 상대적이고 변덕스러운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서로 높이고 또 모욕하면서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브 앤 테이크의 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은혜의 세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갚지 못하기에 갚을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파티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모신 파티 자리에서 예수님보다도 상석에 앉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함께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도 그런 자들과 함께 앉아 파티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식탁 앞에서 저 끝으로 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서럽고 소외된 것 같고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식탁 앞에서 예수님께서 벗이여 친구야 어서 올라와 앉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